악사가 출가할 때 아버지에게 밭을 좀 달라고 했더니만 아버지가 남방 땅을 줬어요. 이 남방 땅이 어디냐면 네게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게 남방 똑같은 얘기인데요. 거기는 물이 잘 없는 곳이에요. 건조한 땅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주려면 좀 좋은 땅 주지 그런 땅을 줬냐? 악사가 열내면서 나 이거 안 해.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아니요. 악사는 아버지가 준 기업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생명의 땅이 되도록 하려고 뭘 구합니까? 샘물을 좀 주세요. 그래서 할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줬다. 예.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줬다. 뭐 그렇게 해석도 하는데요. 그걸 구했어요. 일단 하나님이 주시면요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것 원망하고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왜 이런 걸 줬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온니엘이 드빌을 점령한 사건은요, 이게 뭐냐면 사사시대 모범 답안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답안이야. 어떻게 점령하는지 이렇게 해라. 이게 사사시대의 모범 답안과 같은 게 온니엘이 드빌을 점령한 사건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뭐 사실은 뭐 사사시대에서 좀 헤매고 있으니까 온니엘이 드빌을 점령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드빌을 점령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가면 남은 적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시작.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예.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에요. 겐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도로의 오빠인지 동생인지 모르는데 모세의 처남이죠. 호밥. 원래 이제 그 모세가 우리랑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갔는지 안 갔는지 성경 기록이 없어요. 가자고 한 얘기만 나와.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요, 모세를 사위로 맞아들인 덕분에 그 족속 자체가 구원받은 족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 믿음의 딸, 믿음의 며느리, 믿음의 사위는 축복입니다. 저는 모세처럼 가족을 구원하는 사위와 며느리와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의 아브라함 같은 첫 번째 사람으로 불렀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후손이 다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 혹은 여러분의 가문에서 아브라함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가족을 다 구원하는 며느리, 사위,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은혜가 이제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사울왕이요 아말렉을 진멸할 때 이렇게 미리 가서 겐 족속한테 피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우리가 아말렉을 칠 거니까 너 여기 있으면 다치니까 피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은 전쟁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보호한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은혜의 물줄기를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흐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어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이 은혜는 여러분의 자자손손에게 계속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가 흘러가는 집안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봐도 그냥 흘러가요. 어떻게 이렇게 잘 되냐?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도록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17절입니다. 시작. 예. 제가 강의할 양이요. 거의 다 됐네. 다 안 됐네. 10페이지 남았네. 세상에.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이크가 너무 편하네. 어제부터. 유신아 엄청 편하다. 고마워. 어떤 날은 힘들었는데 오늘은 너무 편해. 아, 예. 이 소리 잘 들리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아, 실력도 있어야 돼요. 우리 유신 형제 아주 그냥 고생 많은데요. 예,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여러분도 잘 들립니까? 예, 저도 잘 들려요. 예, 잘 들리는 게 참 감사하네. 자, 유다가 시몬과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진멸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 이름 뭐라고 붙입니까? 호르마다라고 붙였거든요. 호르마가 무슨 뜻이냐면 전쟁에서 신에게 바쳐진 물건을 의미하는 헤렘의 여성형 명사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멸, 완전한 멸망 혹은 봉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밧을 완전히 멸했다는 말은 헬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러잖아요. 예. 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는가? 너무 잔인하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나 사사를 읽으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왜 사람을 이렇게 다 죽이라고 하냐?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지독하신 분으로 오해를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헤렘을 명령하실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심판이에요.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 가나안을 멸하느냐? 이 가나안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브라함 때 멸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은 죄악이 차지 않았으니까 내버려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엄청난 성적 타락, 죄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을 사형하는 게 잔인한 겁니까?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 만든 형상을 인간의 창조 형상을 다 잃어먹고 정말 너무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 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은 심판하신 거예요. 둘째 의미는 뭐냐? 거기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그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완전히 잘라내는 거예요. 물들지 않도록 잘라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 헤렘의 의미는 그 성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헤렘하라 그러는 거예요. 심판, 그 다음에 물들지 않도록 죄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 세 번째로는 그 성 전체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헤렘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서면 늘 유혹이 찾아와요. 유혹이 찾아옵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꼭 그걸 다 죽여야 되나 이거예요. 또 꼭 그걸 다 없애야 되냐? 좀 남겨두면 뭐가 덧나냐? 왜 그걸 다 그냥 없애라고 하냐? 이런 유혹을 우리가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음. 대표적인 헤렘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었어요. 다 진멸해라 그랬어요. 이 전쟁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좀 남기고 싶은, 너무 아까우니까 그걸 왜 다 버리냐? 몇 가지를 훔쳤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신할산 외투 한 벌이에요. 요즘 버버리 정도 가는 신할산 명품이에요. 신할산이요.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신할이잖아. 거기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외투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야. 버버리 갖고 싶으세요? 은 200세겔. 오늘날로 가치를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 은 한 세겔이 노동자 3일에서 4일 치품사기예요. 4일을 일해야 은 한 세겔을 받아요. 200세겔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됩니다. 적은 돈 아니죠? 그 다음에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 50세겔이면 570g이에요. 현 시가로 따지면 1억 2천. 야무지게 챙겼죠? 헤렘하라 그랬잖아. 아간의 유혹을 못 이긴 거야. 야, 저 신할산 외투 너무 멋진데 제가 좀 숨겨서 전쟁 끝나고 정복 전쟁 끝난 다음에 내가 좀 입어야겠다. 이렇게 숨기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 소유욕을 이기지 못해서 바쳐진 거를 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헤렘하라고 했는데 아까운 게 있지 않아요? 굳이 그걸 다 해야 되나? 조금이라도 남기고 싶어요. 우리 안에는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안에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탐심과 소유욕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날마다 그걸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죽이고 다스릴 뿐이지요.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요, 헤렘 명령에 순종을 안 하면 헤렘을 당해요.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여호수아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죠. 하나님 한 번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전쟁 못 이겼다. 그 다음 전쟁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옷을 다 쥐어뜯고 하나님 앞 앉아서 그냥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아간인지 모르죠. 제비를 뽑았어요. 쫙 뽑으니까 누가 뽑았어요? 기가 차게 뽑았어요. 지파를 뽑으니까 뭐 쫙 해서 아간이 탁 뽑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아간의 가족은 아골골짝에서 전부 헤렘이 된 거예요. 진멸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헤렘하라 그랬어요. 근데 막상 가서 전쟁해 보니까 다 죽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야, 저 소와 양은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쓰면 좋겠다. 그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진심처럼 느껴지게 돼. 야, 나 진짜 하나님께 저거 드리고 싶어. 그걸 안 죽인 거예요. 왜 안 죽였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요. 바울은 자기 합리화를 너무 잘 했는데요. 사실 우리는요, 자기 합리화의 천재들입니다. 천재들입니다. 죄 짓고 얘기해 보세요. 진짜 그럴듯해. 야,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감옥에 가서 이제 왜 왔냐 물어보면 죄 짓고 온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뭐 가다가 건 하나 끌고 오는데 보니까 속아 떨어오더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변명을 하는데요.
혹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헬의 명령을 불순종할 변명을 찾고 있지 않을까요? 그거요. 그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진짜 나는 이거는 이런 쪽에 한번 쓰고 싶어서 아까워갖고 이것만 남겼습니다. 헬의 명령을 어긴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헬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살찐 소와 양을 남긴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버렸다. 말합니다. 네, 그 사건으로 하나님에게서 아웃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한 명령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도 이루어진다? 불길한 명령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 따라 안 가면 불길한 명령의 성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아각을 살리지요. 아각 살리고요. 아말렉도 그냥 뭐 살찐 소양 그냥 챙긴다고 뭐 사람도 다 안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요. 600년이 흘러갔어요. 600년. 누가 나타났냐면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 중에서 하만이 등장합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해렘 당할 뻔했죠. 해렘을 안 하니까 해렘을 당하는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타협했던 이 사울의 불순종이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모로드게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해렘 당할 뻔한 위기를 맞았어요. 에스더와 모로드게의 금식기도와 목숨을 건 순종을 통해서 전세가 역전되고 모로드게를 달아 죽이려던 그 50규빗 되는 장대에 하만이 달림으로 아말렉에 대한 해렘이 끝이 나긴 했지만요. 해렘을 안 하면 해렘을 당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이걸 기념하는 절기가 뭐냐면 부림절이에요. 에스더에서 나오죠. 여러분, 죄를 해렘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해렘하라고 하면 우리 안에 이런 유혹이 찾아오죠. 이 정도는 다 하는 건데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어. 지금 내 상황에서 이건 어쩔 수 없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죄를 해렘할 때 찾아오는 유혹의 핵심이 뭐냐? 적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그렇게 물들게 하는 거예요. 젖어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젖어들면 계속 번진단 말이에요. 이게 번져요. 어느 순간 이게 나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해렘을 안 하면 해렘을 당하는 거예요. 죄를 해렘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해렘 안 하면 우리가 죄에게 해렘을 당해요.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을 때는요, 웬만한 죄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내가 통제가 돼요, 실제로요. 당장은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계속 방치하면 결국은 우리가 해렘 당합니다. 죄한테.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진멸하지 못하고 일부를 계속 남겨두게 되면 교회가 진멸당합니다. 교회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는 죄에 진멸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의 가치에 물들고 젖어들고 타협하는 것을 작아 보이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얼마 안 가면 그게 날 잡아먹어요. 교회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심각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스밧을 불살라야 됩니다. 그리고 호르마라고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띄워주실래요? 시작. 좀 무시무시한 얘기죠.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눈 빼버려라.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오른손 잘라버려라. 무슨 말입니까? 죄를 과감하게 해림하라는 거. 눈을 빼겠다는 마음으로, 손을 자르겠다는 마음으로 죄를 해림해야 합니다. 나 교회 다녀.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죄를 쫓아내야 됩니다. 어떤 죄일까요? 이기심, 탐심, 강한 자아, 교만, 고집.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죄가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렇게 말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해림해야 될 죄가 있습니까? 눈을 빼고 손을 자르겠다는 각오로 해림하십시오. 아니면 좀 더 시간이 흘러가면 그 죄가 나를 해림해버립니다. 어떻게 죄를 완전히 버릴 수 있을까요? 나도 진짜 하나님만 섬기고 살고 싶다. 근데 참 잘 안 된다. 이게 쉬우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실패를 안 했겠죠. 쉽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언약을,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내 힘으로는 되질 않아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돼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의지로 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돌에다 적은 게 아니라 마음에다 적었다 그랬어요. 마음에다 적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단 말이에요. 왼쪽을 다 쳐다보십시오. 현수막. 뭐가 유일한 길입니까? 예. 성령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하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충만해야 그리스도인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는 힘을 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해림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죄송한데요. 화장실은 급하면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모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 계속 가겠습니다. 급하신 분 조용히 가시기 바랍니다. 시끄럽게 가지 마시고 18절 읽습니다. 시작. 죄를 해림하지 못한 가나안 그 족속을 해림하지 못한 상황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요. 블레셋의 5개 성읍 중에서 3개만 차지했어요. 그게 뭐냐면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18절 띄워주실래요?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이제 점령을 했는데요. 원래 블레셋 나라가 5개거든요. 성읍이 5개거든요. 2개는 뭐냐면 가드와 아스돗이에요. 가드와 아스돗. 근데 3개는 점령했는데 2개는 안 했는데 그게 가드와 아스돗이야. 근데 이 불완전하게 해림을 했는데 훗날 가드에서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와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와요. 그리고 아스돗은 어떤 것이냐?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뺏깁니다. 이 법궤가 어디로 가냐면 아스돗으로 가요. 좀 더 흘러가서 느헤미야 시대에 가보면 유다 사람들이 누구랑 결혼하느냐 하면 이 블레셋 다섯 성읍 중에 하나인 아스돗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국제 결혼한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하고 아스돗, 블레셋 사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유다 말도 하고 아스돗 말도 할 줄 알거나 아니면 유다 말은 하고 아스돗 말은 못해야 이게 이쪽으로 동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되는 거예요. 유다 사람하고 아스돗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이 유다 자손들이 아스돗 말은 하는데 유다 말은 못해요. 어느 쪽으로 동화된 거예요? 아스돗 쪽으로 동화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걸 깊이 탄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니네 조상이 이것 때문에 망했는데 또 이 짓 하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느헤미야 시대는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 한 공동체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망하고 돌아와서 정신 못 차리고 또 아스돗하고 동화가 되니까 느헤미야가 탄식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동화되는 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화 안 되는 게. 헤렘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다 출발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동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화가 되면 당연히 그쪽 신을 섬기겠죠. 그러면 그쪽 신을 섬기면 그게 뭐가 됩니까? 올무가 돼요. 올무가 된다면 제가 뒤에 가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당부, 우리의 과제가 뭐냐?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 과제입니다. 아까 제가 가랑비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가치는 비처럼 계속 내린다. 그러다 보면 동화되는 일은 쉽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정신 안 차리면 금방 동화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 성경 읽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됩니까? 옷 안 갈아입으면, 말씀에 우산을 안 펴면 그냥 다 그냥 세상 가치에 전부 젖어들기 때문에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정신은 다 세상에 다가 있어요. 아스돗 방언은 나는데 유다 방언은 못한단 말이에요. 가장 무서운 건요, 교회 안에 세속의 가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속의 가치에 전도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에서 세속의 가치에 전도사 역할을 하는 분 여기 혹시 계십니까? 야, 내 살아보니 그거 안 해도 괜찮더라. 이거 괜찮아. 이거 뭐 크게 문제도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올인합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거꾸로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된다. 이거 다 그냥 세속의 가치를 거꾸로 교회에 전하는 전도사들이에요. 월급 누구한테 받습니까? 사탄한테 받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공존해야 된다. 의도적으로 타협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살아남을 어쩔 수 없다. 타협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전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하고 같이 술 마셔줘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여행을 같이 가줘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같이 골프 치러 다녀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술 마셔줘야 전도가 됩니까? 같이 카지노 가야 전도가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전도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던가요? 전도는 복음의 능력을 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것이죠. 타협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때요, 소문이 나고 삶이 곤고하고 의미를 찾기 어려운 사람,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서요, 교회가 궁금해요. 성경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그래서 교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나와야 믿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타협에서 한두 번은 교회 다니고 나올 수는 있는데요, 그 사람이 믿음의 자리로 가는 거는 거의 안 일어납니다. 한두 번 나와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미가 없는데요. 믿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나와야 되는 이유도 없잖아. 제가 나하고 놀아줬으니까 나 한 두 번은 가주겠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타협에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도하려고 그 친구랑 계속 술자리를 가요. 주일날 계속 캠핑을 가요. 계속 세상을 즐겨요. 자, 그러면 그가 교회로 나오기보다 내가 그쪽으로 갈 확률은 없을까요? 어? 내가 딸려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딸려간 사람 많아요. 지금까지 안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당겨와야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하고 같이 놀아주고 데리고 오려고 하면요, 땡겨 올려고 하다가 딸려갈 수가 있어요. 아수옷 방어만 하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 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전도 당했어요?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이 전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전도하라. 그 백성은 전도 당했어요. 오늘날 저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타협에서는 전도하는 게 안 돼요. 오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타협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저는 지금 제 안에 이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와요. 이러다 우리 교회 망하겠다. 절박한 마음이 있어요. 이러다 우리도 같이 다 망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야 이 교회가 살지요. 이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듣고 적당하게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중립지대 하나 만들어서 가자고 하면 사는 길 같지만 그거는 다 완전히 공멸하는 길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를 향합니까? 파리가 자꾸 여기 날아다녀. 어디를 감찰하십니까? 온 땅을 다 보죠. 누구를 찾아요? 전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요. 능력이 어디서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흥정에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사라진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에요. 이게 사라졌어요. 대충 건성건성 종교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전부를 한번 하나님을 향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한번 서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성전기 앞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헌금을 해요. 돈 부자는 뭐 지폐를 엮기도 하고요. 뭐 그랬겠죠. 근데 한 과부가 오더니만 동전 2개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동전 2개 많아요, 적어요? 적지요? 우리 돈으로 한 200원 정도 되나? 넣었어요. 예수님이 딱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 왜 그래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달라요. 뭘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 전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동화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는 뭐 괜찮을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동화된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가치에 젖은 옷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에 과감하게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동경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